여러분, 눈을 감고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겉보기에는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매일 밤 화려한 음악이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막을 살짝만 걷어내면 그곳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빼앗았고, 거리에는 억울하게 맞고 뺏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사랑이나 배려 같은 따뜻한 빛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끔찍한 이기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끝없는 탐욕의 붉은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담아 빚어내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분노? 아니요.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자식이 괴물이 되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처럼 말이죠. 창조주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깊이 한탄하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스스로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썩어버린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듯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 타락한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하는 끔찍하고도 아픈 결정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진짜 빛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모두가 쾌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 작은 텐트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의 의인이자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행했던 사람, 노아의 집이었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 깊은 밤, 노아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굵은 주름이 패인 그의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노아는 자신을 비웃고 괴롭히는 이웃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뼈가 시리도록 고독한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늘을 향한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낡은 노아의 텐트 안으로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시고 거룩한 황금빛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웅장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도적인 느낌. 노아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귓가에, 아니 그 영혼 깊은 곳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던,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슬픔에 잠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아야, 나의 사랑하는 노아야,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심판이라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노아에게 살 길을, 아니 온 인류와 생명들을 다시 시작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빗줄기 속에서 허공에 거대한 배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바닷가도 커다란 강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마른 모래바람이 부는 산꼭대기였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 산꼭대기에 그토록 거대한 배를 지으라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하게 미친 짓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치광이 취급할 거예요 라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군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맑고 눈부신 해가 떠오르자 노아는 묵직한 도끼를 어깨에 둘러매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독한 120년의 여정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산 꼭대기에는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한 잣나무 기둥들이 하나둘씩 박히며 그 기괴하고도 거대한 뼈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처럼 얄밉도록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떼약볕 아래서 메마른 모래바람만이 거칠게 불어올 뿐 비가 올 기미는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노아의 입에서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자신의 몸통보다 훨씬 굵고 거대한 나무를 어깨에 짊어진 그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나무 껍질에 쓸려 어깨는 짓무르고 피가 났으며 망치질을 하는 두 손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쩍쩍 갈라져 벌건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끔찍한 육체적 고통. 하지만 여러분, 노아를 진짜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은 이런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하, 저 미치광이 늙은이 좀 봐. 아직도 저러고 있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 화려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와 노아를 구경거리 삼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타인을 향한 지독한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이, 노아 영감. 비가 온다며? 도대체 비는 언제 오는데? 강물도 말라가는 마당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서 썰매라도 타시게? 쯧쯧.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퍽.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노아의 다리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흙먼지가 일고 피가 흘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손뼉을 치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비웃음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잔인한 조롱의 칼날은 도끼보다 예리하게 노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회의감과 지독한 고독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노아의 마음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노아는 천천히 도끼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자 그날 밤 자신의 낡은 텐트를 가득 채웠던 그 눈부시도록 따뜻했던 황금빛과 하나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 모두가 나를 미쳤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보았지. 나를 살리시려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똑똑히 들었지. 노아는 피나는 손바닥을 움켜쥐고 다시 묵직한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쾅! 쾅! 사람들의 조롱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노아의 망치질 소리가 다시 산꼭대기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롱에 맞서는 믿음의 고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사람들은 쾌락에 지쳐 골아떨어졌지만 노아는 쏟아지는 은하수 아래서 작은 모닥불 하나에 의지한 채 부러질 듯 아파오는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노아는 홀로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나님, 조금 벅찹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보다 제 안에서 솟아나는 이 끔찍한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더 아픕니다. 부디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별빛만이 그의 굽은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10년, 50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폭염이 내리쬐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도 사람들의 조롱이 지루해져 관심조차 사라진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검었던 노아의 머리가 새하얀 눈처럼 변해버릴 때까지 산꼭대기에는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도끼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끔찍한 고독 속에서 노아는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적의 배를 한층 한층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기적이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그 모습을 완성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조롱과 뼈를 깎는 듯한 고독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늙은 노아의 묵묵한 망치질은 마침내 산꼭대기의 산보다 더 거대한 기적을 세워 올렸습니다. 길이가 축구장보다 길고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하는 웅장한 잣나무 배, 메마른 산꼭대기에 우뚝 선 그 거대한 방주는 그 자체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경고장이자 동시에 간절한 사랑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노아는 검고 끈적한 역청을 가득 퍼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마지막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방울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칠하는 이 역청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낼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막이었죠. 쓱싹, 쓱싹. 120년 전 맑은 눈망울로 산을 오르던 청장년의 노아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찢어지고 피가 났던 그의 두 손은 이제 훈장과도 같은 단단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굽은 등은 그가 견뎌온 삶의 무게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역청을 다 바른 노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평생이 담긴 거대한 배의 외벽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산기슭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부터 작은 참새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짐승과 새들이 질서정연하게 암수한 쌍식짝을 지어 노아의 방주를 향해 스스로 걸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맹수들은 사나운 발톱을 숨겼고 약한 짐승들도 두려움 없이 그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만드실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평화가 다시 재현되는 가슴 벅찬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이 거대한 동물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면 엎드려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죄악으로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돌덩이보다 차가웠습니다. 참나, 영감이 이제 산속 짐승들까지 홀리는 마술을 부리나 보군. 사람들은 놀라움도 잠시 짐승들마저 순종하는 창조주의 질서를 그저 한낱기이한 구경거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술잔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입가에는 여전히 쾌락을 좇는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방주의 거대한 문턱에 선 노아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승들도 방주 안으로 모두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노아는 천천히 돌아서서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20년 동안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지만 노아의 눈에는 오직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로만 보였습니다. 노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소. 그 헛된 고집을 꺾고 이 생명의 배로 들어오시오. 아직 늦지 않았소. 120년 묵은 노아의 진심, 어린 눈물. 그러나 산 아래에서 돌아온 것은 썩은 과일과 날카로운 비수 같은 조롱뿐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이 미치광이 영감아. 너나 그 동물원 같은 배 안에 평생 갇혀 살아라. 철썩. 썩은 무화과 하나가 노아의 발밑에 떨어져 지식여졌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자비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노아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주 안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주의 거대한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닫을 수 없는 크기였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그 육중한 방주의 문을 천천히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쿠구구궁. 온 산을 울리는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방주의 문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닫으신 구원의 문. 그것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밖의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여전히 푸르렀고 비는커녕 옅은 안개조차 끼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거대한 방주를 조롱거리 삼아 아예 산중턱에 자리를 깔고 거대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 뭘 했어. 비는 무슨 비야. 저 영감탱이 굶어 죽을 때까지 저 안에 갇혀 있으라지. 사람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쾌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가장 고요하고도 기괴한 평화였습니다. 같은 시간 방주 안의 분위기는 밖과 전혀 달랐습니다. 두꺼운 나무 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조롱 섞인 노랫소리는 노아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밖을 볼 수 없는 답답하고 어두운 공간. 노아의 가족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비가 올까요?
불안해하는 자식들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노아는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노아는 120년을 그려왔던 것처럼 이 숨막히는 침묵의 7일 동안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7일째 되는 날, 시끌벅적했던 축제장에 갑자기 스산하고 차가운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펄럭이는 텐트 천을 붙잡고 짜증을 내던 사람들이 우연히 하늘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그들의 입가에서 조롱의 웃음기가 일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말띠말 같던 지평선 끝에서부터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하늘을 집어삼키며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순식간에 검은 구름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대낮이었던 세상은 눈을 뜰 수 없는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던 악사들의 손이 멈췄고 춤추던 무희들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거친 바람 소리뿐. 심장을 옥죄어오는 그 끔찍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말했던 그 심판이 결코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때 늘 앞장서서 노아에게 돌을 던졌던 한 청년의 뺨 위로 무언가 차갑고 무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툭! 그것은 하늘이 흘리는 눈물이자 세상의 끝을 알리는 첫 번째 물방울이었습니다.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제 뺨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이를 올려다본 순간 우르릉 쾅쾅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온 하늘이 쪼개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일제히 열리듯 상상할 수 없는 물기둥들이 세상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땅이 굉음을 내며 갈라지더니 깊은 지하의 샘들이 터져 오르며 거대한 역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살려줘. 문 좀 열어줘. 불과 몇 분 전까지 노아를 조롱하던 자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을 피가 나도록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문은 이미 닫혔고 차가운 물살은 탐욕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거친 물보라와 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린 아비규환의 지옥. 그러나 그 거칠게 요동치는 죽음의 파도 위로 오직 단 하나만이 물결을 타고 유유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산꼭대기에서 지어졌던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120년의 고독, 미치광이라는 손가락질, 수없이 흘렸던 눈물과 피땀이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완벽하고도 거룩한 기적의 배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떠오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공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